이 28절에는 신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요약돼서 나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등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자가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28절에는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싶지만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하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다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아닌 것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나머지 부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뭔지를 사실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죠. 자,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맞습니다. 나의 실수,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실수 내지는 악행, 실패, 사고, 질병, 선택,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컨트롤을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 수는 있지만, 아주 힘들 수는 있지만 너무 걱정할 건 없구나. 절망할 필요는 없구나.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지만요.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를 향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적극적으로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면 소극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는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죠. 범사가 뭐예요?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소극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이룰 것이니 감사하라. 예전에도 들었던 예화입니다만 사실 저는 이 로마서 28장을 보면 제가 겪은 일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예화 중 하나라서 또 들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회사 돈 7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게 뭐가 겹쳐 있는 거냐면 그 회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를 털어서 나중에 TV에 나왔는데 그 사람, 그 사기꾼의 악함과 제 아내의 실수 내지는 미숙함 같이 곁들여진 거죠. 그래서 1년 가까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드나든 거죠. 제 아내가.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 교제 기간이 한 1년 4개월 되는데 그 교제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불안한 거죠. 근데 중간쯤부터 해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랑 제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간절히 드린 기도가, 저는 신학생이고 제 아내는 25, 새파란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더 믿음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일이, 그 안 좋은 일이 제 아내의 믿음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제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연단을 받았고, 마침 그 일로 회사에서 잘릴 때 교회 전도팀이 생겨서 제 아내가 그 전에 해본 일 없던 매일 집집마다 방문하며 변기를 닦아주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전도 일을 1년간 아주 은혜롭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기, 질투,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 싫은 완악함, 기득권을 놓기 싫은 이기심, 이런 데서 나온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군중들은 그동안 베푼 모든 은혜에 배은망덕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최악의 재판 과정을 거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인간의 최악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진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 그대로죠. 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최악의 상황, 가장 악한 일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면 섭리 앞에 아마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든 예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잘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간에. 그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로마로 항해를 하죠. 그때 경험이 많은 바울이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며 항해를 강행합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배가 표류하죠. 그런데 그 표류의 결과 14일 동안 배가 떠내려가면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멜리데라는 섬, 몰타라는 섬에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멜리데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이거 선택하든 저거 선택하든 상관없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가 아웃풋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 내지는 결과를 짊어져야만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온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졌죠. 14일 동안 표류하고 굶주리고 두렵고 배의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가 망가져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선택, 그 실수, 그 실패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바울 일행이 겪은 그 14일간의 어둠의 항해, 죽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14일간의 표류가, 그리고 그런 표류를 가져온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멜리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 결과를 짊어지지만 사람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지만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그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 자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왜 그걸 선택하는지 선택의 동기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A냐 B냐를 선택하느냐입니까? 아니면 그 A냐 B냐를 선택하는 마음의 동기입니까?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A를 선택하는 동기, B를 선택하는 동기를 보시죠.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그 자체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내가 왜 A를 선택하느냐 내가 왜 B를 선택하느냐의 그 마음의 동기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섭리에 대해 아무리 교리적으로 잘 이해한다고 해도 고난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테지만 고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고난 자체가 주는 어려움 말고요. 고난의 섭리가 어려운 것은 이것 때문이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더 정확히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섭리로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이유를 다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진행 과정과 결과를 다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섭리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난의 섭리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럼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다는 믿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바른 태도를 갖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요즘은 프로 바둑 기사들이 다 인공지능 바둑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제가 바둑 예화를 몇 번 들었는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전에는 알파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알파고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바둑들이 나왔는데 다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알파고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바둑 기사들이 다 인공지능 바둑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바둑 이거 왜 이래? 그렇게 반응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히 배우려고 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신뢰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여기다 뒀을까? 생각하고 살펴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고난의 섭리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신뢰하는 자세. 그리고 이때 드릴 합당한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대형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화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이서 보면, 큰 그림일수록 아주 가까이서 보면 내가 큰 그림의 아주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절대 명화로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뒤로 많이 가서 전체를 보게 될 때야 감탄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누군가 옆에서 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명화야 또는 명화의 일부분이야 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 그림이 뭘 의도하는 건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는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야, 이 그림 명화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겠어요. 지금 제가 보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은 섭리의 한 조각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체 과정을 다 볼 때까지 우리는 마치 명화의 한 부분을 보는 사람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섭리가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고난의 섭리가 가지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나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고치는 거 쉽지 않죠? 내가 고쳐지고 바뀌는 것은 그거의 몇백 배 이상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는 걸 놓는 것, 내가 여전히 옳다고 여기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 인정하게 된 그 문제를 바꾸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최대한 인정하지 않다가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게 왜 힘듭니까? 그것은 비유하자면 내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던 도자기를 이렇게 잘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빚어져 왔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깨는 것이니까 힘들죠. 아니, 어쩌면 깨는 것보다 더 죽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죠. 나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 것은 마치 내가 그냥 완전히 다 까발겨지고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깨트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을 뽑아내시고 죽이시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롭고 좋은 것을 우리 속에 심으시고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나 나의 가치관과 성품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은혜인데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나 우리의 실제 경험으로 보나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계획을 바꾸는 일,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 가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고집, 아집, 이상, 자기중심성, 잘못 형성된 가치관과 습관을 고치는 일은 피상적인 말씀 묵상과 적용을 넘어서는 비상한 회개와 결단이 요구되는 것인데 그것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하여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고난까지를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길로,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그것을 위해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꼭 필요한 고난과 섭리를 허용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 각자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내가 변화되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